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한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그 영들 개파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스승한테 디모데후서 7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손편지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지구촌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아주 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보시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요, 그게 순간이고 아주 작아 보이고 정말 이렇게 무슨 밭에 감추인 보화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일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놓치는 비유가 뭐냐면 그 밭을 갈던 사람은 자기 밭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살림살이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뭔가 성실해서 삶의 기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단어 하나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장 통합에서 가서 있다가 다시 순봉으로 돌아오니까 박쥐에다가 배신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목회에도 기수가 있거든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제보다 한 8년 앞에 가 있는 거고, 저는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온 거 원래 기수 안 찾아주거든요. 돌아온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기들이 와서 저한테 교회를 사임해라. 이 목회자의 질서를 네가 지금 해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거기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친구 노릇 해버리면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언한 게, 그러면 오늘부로 너하고 난 친구 아니라 네가 내 상관이다. 존댓말 쓰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 그러고 있어요. 저는 고집으로 그때 하도 상처를 받아서 이제 말 편하게 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서약하라며. 그러고서는 뭔 일이 있어도 목사님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전도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제 스승이 가르쳐준 철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 목회자 11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건데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물론 요즘은 신문 안 봅니다. 신문 보면 화가 나가지고 신문 아니면 찌라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보는데 다른 걸 봅니다만, 하여튼 그때의 습관은 새벽 예배 끝나서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빼고는 아마 4대 일간지를 모두 읽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부터. 그래서 전철 타면은 일부러 뒤에서 탑니다. 뒤에서 타서 앞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다들 읽고 이렇게 버려두고 간 신문을 이만큼 종류별로 한 6개, 7개 종류별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맨 앞칸에 가가지고 그 운전석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신문지 한 장, 스포츠 신문은 그 용도로 해서 탁 깔고 거기에서 학교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그냥 계속 신문만 읽다 이렇게 간 습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에서도 그 습관이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계속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체 교육자 회의 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다가 단어 뜻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나라 첫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대 이름이 자이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다가 자이툰 하는데 막힌 거예요. 그 뜻이 기억이 안 나가시니까 이분이 성격 급한 분이 답답해가지고 자이툰이 뭐냐 하니까 저 혼자 밑에 있다가 조그맣게 그냥 평화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리고 2달 후에 전도사인데 교육국장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님들이
난리가 나죠. 무슨 전도사가 국장이고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시사도 모르고 자이툰이라는 말 뜻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교회 교육을 맡기냐. 그거 아는 사람이 국장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전도사 때 교육국장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7년간 제가 맡았던 보직이 매해에 평균 9개를 맡았습니다. 보통 부목사급에서 맡는 보직이 보통은 3개 정도를 맡아요. 거기에는 뭐 장례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 한 10개에서 11개 되면요. 4년을 하고 나니까 한 번은 혈압 때문에 180이 넘어가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도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제 교회에서도 발칵 뒤집히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이제 같이 병문안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사람한테 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안한지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손편지 써서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요, 뭐 신문일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많이 대합니다만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약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모 중에 한 분, 아버지가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 디모데만 가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논쟁이 벌어져요. 왜? 아버지가 이방이니까 디모데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는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 아마도 위장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이가 너무 젊어요. 어리니까 가면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어른들이 에이 어디 젊은 사람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구촌에 있을 때 인사도 맡아서 다 했었는데요. 한 분을 교회에서 자질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부교육자들 1년마다 이렇게 갱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한 분을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은 학원을 하시다 망해서 오신 분인데 좀 늦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참 성실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본인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학원 강사를 하세요. 시간 강사인 거죠. 정해놓고. 저희 집 사람도 학원을 해서 제가 그 사장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역을 할 때 스케줄을 짤 때 가능한 이면 저는 그분을 배려를 해드렸어요. 그것에 지장 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외부 행사로 나가야 되는 수요의 시간에 나가야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교회 모든 교육자가 나가고 본교회 수요 예배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위한 기도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이분을 그게 한 3박 4일 코스이기 때문에 이분을 남겨놓고 이분에게 다른 날은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수요일 날 그 기도회만 인도하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그 진행을 맡은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직도 안 왔어요.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 노래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장로님이 가서 인도하고 물어봤더니 강사료를 3배를 준다고 해서 거기를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후에, 석 달 후에 이제 인사할 때 그분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조치로 면접을 했어요. 면담을 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뭘 사야 되고 저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인사위원회에다 그렇게 보고해서 면직 처리하는 걸로 처리를 해버렸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가족분들이 교회 사무실에 쫓아오셔서 한 4시간을 난동을 부리고 가셔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냉정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오늘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면 그 신앙은 매일같이 성숙하도록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유치원생이고 매일같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그건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우리가 찬송도 일부러 잘 안 부르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직을 거의 공식적으로는 8개지만 비공식적으로 11개를 맡긴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 자질이 보여서 내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일부러 많이 맡겼다.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면서 이분이 평소에 안 하던 역정을 막 내시니까요.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 솔직히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고, 이거는 완전히 일반 기업 같으면 노동청의 제속감인데. 그래서 조금 삐져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금일봉이라도 좀 쥐어줘가면서 그 말씀 아시지?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요. 그게 제가 성장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저는 미얀마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우리가 뭔가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고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실하신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어려움과 그 힘듦 속에서 주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탄식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자주 정말 감동받은 게 있어요. 양곤에 와서. 홍해 앞에서요, 백성은 뒤를 돌아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갈라짐을 통해서 전 백성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어려운 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총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의 사람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이것이 개정개혁 성서에는 강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일부러 굳세어 지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강해진다는 건 중국어 한자어입니다. 강한 건 딱딱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어에 굳세어지는 것, 히브리어에 굳세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약했어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면 딱딱하게 굳는 거하고 진흙 이렇게 해놓고 말려놓으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점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세어진 것은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 만드냐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 연연합니다. 사실 그래요. 내 가정,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안 무서운 사람하고 안 버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몸, 내 살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야곱 이야기 뭐 이렇게 뭐 장자권 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장자권 제가 2배 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하나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에 연연해 하고요, 끙끙끙끙거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했다라면 그는 이미 하란 땅에서요, 재산을 밀고었어요. 굳이 목숨 걸고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형 만나서 화해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땅 파보면 에서가 살았던 땅은 척박합니다. 하란은요, 그때 그 당시 그곳이 최고의 땅이었어요. 야곱은요, 그 하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족이지만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에서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할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 내 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은 하란 멀리하고요,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는 것에 연연해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몫밖에 없죠. 다른 한 몫,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그것에 칭칭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도 받지를 못해요. 내 삶, 우리 집, 내가 사는 것, 이것에 끙끙끙끙거리는데 어떻게 남의 눈이 들어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요, 돌아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그걸 좀 뛰어넘어 보십시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건 사람의 머리로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깨닫는 믿음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만이 월계관을 얻는 것이고 수고한 농부만이 소출을 먼저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내 삶이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약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도전하시고 두들겨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유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끙끙거리고 절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이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없는 것에, 힘든 것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강하게 일어서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스리며 두들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